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만나고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잡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속에 인생이 올인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하반절부터 16장, 17장, 18장 바울의 2차 선교의 여정입니다. (1차) 선교는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됐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좀 든든히 하자.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는지 기록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자기 힘껏 자기 주장대로 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밤새워서 드로아에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우리를 도우라. 성령 충만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물론 바울의 여정은 복음 증거하는 여정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저 마게도냐 유럽 복음화가 이미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럽 복음화의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누디아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 쫓아내고 한 사람을 살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것만 했는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죄수들의 수갑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때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그 책임을 맡은 간수는 책임을 지고 죽어야 돼요.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죽으려고 하는 간수장에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칼을 빼어들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간수장을 살립니다. 이때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바울을 드로아에서 유턴을 시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빌립보에 보내신 하나님의 준비되는 바, 첫째 누디아였어요. 귀신 들린 무당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죄수들, 또
죽음 앞에 선 이 간수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유턴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잡히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와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은요, 이 여정을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준비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복음 전도자 바울의 모든 것을 막는 그 유대인들이 소문을 냅니다. 뭐라고 내느냐?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천하를 원어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다, 뒤집는 사람들, 천하를 뒤집는 사람들. 이 말은 말이야, 막 세상을 막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요. 천하를 뒤집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 사단의 문화에 잡혀 있는데 이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사람들. 이번 주간 특별히 명절 주간입니다. 천하를 뒤집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자는요, 이 흑암 문화와 싸움입니다. 문화라는 건요, 그 시대를 움직이는 흐름이요, 흐름. 모든 삶의 흐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활동하는 모든 것이 문화요. 노래한다, 이것도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림 그린다, 문화의 일부분이요. 먹고 마신다, 문화의 일부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요. 전도자는요,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은 흑암 문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흑암 문화는 세 가지에 잡혀서 근본 문제. 하나님이 없는 나에 대한 집중이요. 전부 자기 중심이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없는 나. 지금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단 문화, 네피림 문화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만족시키고 육신들의 욕망과 육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올인하는 그런 문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세상이요, 화려하고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너무 완전하고 풍성한 것 같아요. 뭐 이번 주인가 뭐 오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무슨 서울에 무슨 빛의 축제? 빛의 축제입니까? 폭죽 터뜨리고 100만 명이 모인대. 그걸 구경하는
모든 저기들은 지금 풀이래요. 풀. 여러분, 세상 문화가 그만큼 인간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노아 시대처럼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어디 잡혔어요? 육신의 아름다움에, 육신의 쾌락 속에, 육신의 욕구 속에 세상이 잡혀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흑암 문화요. 네피림 문화. 이 눈을 가지고 봐. 이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망과 쾌락과 세상 중심적인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바벨탑을 우상으로 섬겨.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자기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기준, 자기의 성취,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고상하게 우상 숭배합니다. 꼭 돌 부처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 그건 일부분입니다. 형상이 없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없는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전도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의 축복이요. 이거 놓치면 육신적으로는 성공하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흑암 문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굉장히 성공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상이 만연한 도시요.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오히려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예요. 바울은요, 바울이 갔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지역과 유럽에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미 준비하셨구나. 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임마누엘 교회는 이 복음의 거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현장에 이 생명 살리는 현장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딱 잡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뭐냐?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제자를 세운 비밀이 뭐냐? 첫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확실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뭘 통해서?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바울은요 성경을 달달 꿰일 정도로 성경 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 학자요. 말씀에는 아주 그냥 도통한 사람이요. 그런데 뭐만 없었느냐?
말씀을 완성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놓쳐서, 그러니까 예수 잡아 죽이, 예수 믿는 예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여러분, 복음 없는 말씀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했던 그 암울했던 과거가 바울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파고들었어요.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모든 것,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놓친 그 현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후대를 세워서 집중 훈련시켰습니다. 복음으로. 회당이 없는 지역에 가서는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빠져나왔어요. 그게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응답의 주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인 나는요, 여기에 한이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이 교회에 한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습관적으로 간 것이 아니요, 한 맺힌 응답의 현장, 축복의 현장. 그래서 우리 이 응답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대전 현장 속에 있는 각 지역에 이 응답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지교회를 세우자. 오늘도 새벽에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들, 임마누엘 모든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 증거하는 현장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확실한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봐라, 성경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 없는 안식일, 바로 그분이 오셨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다.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강론. 여기 문자 들어가면 3주 동안 계속 증거했어요. 근데 3절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했느냐, 무엇을 증거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 예수가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예수가 구원이다. 이 예수가 완전한 답이요 축복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흐릿한 믿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이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보좌의 능력, 유일성의 축복으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의 능력, 돈 갖고 어떻게 생명 살리겠어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저 영혼과 가문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명절 주간 동안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만 가능해.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뭡니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를 되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랬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게 주신 기적이요, 내가 구원받은 표적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하를 뒤집는 사람들, 흑암 문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 육신적인 말을 한다, 생명 살리는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생명 살리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 지식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요,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생명 살리는 복음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 은혜에 붙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모든 어려움,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막는 어떤 세력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의 말씀이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복음 증거,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막 복음 증거는 자신만만하다. 우리가 자신만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 보면 진짜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자의 그 바울의 심정이 제대로 고백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러분, 바울은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인생으로 뒤바뀐 인생이에요. 내가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게 아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야. 내가 설득하고 내 지식으로 전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완전하심, 내가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기준 완전히 이룰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십자가 외에는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외에는, 십자가 부활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항시 그 3절에 보면 항시 약하고 두려워하며 침이 떨었노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전도자의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내가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살리는 영에 붙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잘못하면요, 뭐 좀 하나님 응답하시다 자랑이 돼서 안 돼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 시작과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참된 제자의 축복. 그래서요, 이 능력에 붙잡힌 제자는 제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그래서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야,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 사역자 따라서 열매들이 맺혀지더라고요. 이상한 사역자 밑에는 이상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복음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십자가에 이거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누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제에 내 자랑거리가 어디 있어? 내가 조금 이거 한 거 자랑?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붙잡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알량한 조금 내 인격 갔더니 막 내가 그랬어요. 야,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말할 때 생명의 열매 맺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 내가 오늘부터 내가 숨 쉬고 있어요. 자랑합니까? 살아있으면 숨 쉬는 거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전도의 프로다?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기를 내가 작정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오직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여러분 진짜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가 그렇구나, 목사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참된 회개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네 행위를 고쳐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가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속에 지금 바울 전도 팀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게 증거요. 성경을 풀어서
새 안식일 동안 집중적으로 십자가 부활 예수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야손, 귀부인들,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된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지속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준비된 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또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으로 돌아왔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증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내 인생이,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사단의 문화 속에 육신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물론 내가 절에 가서 절하고 무당을 쫓아다니고, 물론 그것도 귀신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가 살았던 그 자체, 내가 우상이 된 그 인생,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버려져요. 예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목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기도. 나의 연약함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참된 회개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몸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여러분, 우리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의 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기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앙은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 극단주의네, 아니요, 예수만 바라봤어요.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아직 결혼 안 하고 과부들에게 얘기한다. 육신에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해라. 그러나 전도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000년 전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결혼하지 말고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다 주님 만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자기 주신 은혜대로 해라. 은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이 설교했더니 어떤 친구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결혼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붙잡히지 말라 이거요. 우린 그렇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초월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이 언약의 바톤을 남겨줄 자식 남기는 것도 응답이요. 언약 잡은 언약의 바톤을 붙잡힌 제자 세웁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식을 통해서, 내 손주를 통해서. 그러면요, 진짜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그 인생은요, 진짜 복음을 위한 그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믿음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뭐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무한적인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수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해서 참된 수고와 헌신이 회복되는 참된 회개와 참된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됩시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은요, 잠시 살다 가는, 복음을 위하여 살다 가는 인생이요, 우리의 영원한 곳은 어디냐?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붙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이루실 줄을 내가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요, 궁극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 구원에,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그러나 거기에 나는 붙잡히지 않는다. 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산다 죽는다 내 목적이 아니다. 왜? 이미 완전한 답을 갖고 있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유익이라면 이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로 유익하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이 감옥에서 나와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내 간절한 욕심은 이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이 복음 증거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조금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복음 증거하는 데 유익하다. 오늘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고 말이요, 육신적 소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이 조금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익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산업이, 내 미래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전도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산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하를 뒤집는 사람들,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이번 명절 주간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요. 그게 바로 한 사람이요. 여러분, 한 사람 살면 다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준비된 한 사람의 만남의 축복, 한 팀. 이번 한 주간 이 만남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도요, 하나님이 예비된 그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이 그 지역을 살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한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야,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 진짜 믿는 것이 이거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내기가 어려워. 왜? 가정에는요, 괜찮아, 이 일들 많잖아. 그러니까 지성질대로 하고 말이야. 어찌 때는 아이고 맨날 복음 하는데 우리 엄마 왜 그래? 우리 아빠 왜 그래? 애들이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에이, 이거 맨날 복음 하는데 지성질 나면 지 맘대로 다 하고 말이야. 그럴 수 있어요. 소문 납시다. 아, 예수 믿는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말이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응답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가정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번 명절 때 믿음의 소문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복잡한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오늘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사람의 축복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주간 명절 주간이 집이 구원받고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지금 믿으면 돼요. 내가 믿으면 돼. 왜? 믿을 때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의 인내의 응답, 기다림의 축복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천하의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사단의 모든 계계가 무너지는 천하를 뒤집는 응답을 한 주간 모든 만남 속에 또 명절 캠프를 통해서 누리고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를 뒤집면서 흑암 문화를 완전히 벌벌 떨게 만드는 흑암 문화가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 살리는, 치유하는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 만남, 일,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전도 캠프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한 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하는 현장교회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천하를 뒤집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권세, 예수 능력으로 흑암 문화가 결박당하고 쫓겨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어지기에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